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만 있겠어요? 가정도 있고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사업장도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제목으로 붙여놓고 본문에서 주님이 그토록 세우고 싶은 교회가 본문에서 저는 보였어요. 38년 된 환자가 병 나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계절이 있어요. 계절. 추운 계절이 있고 따뜻한 계절이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계절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꽃이 핀 거 보니까 하루 사이, 일주일 사이, 열흘 사이 다 꽃이 피는데 다르더라고요, 시간이. 봄에 핀, 여름에 핀, 가을에 핀 꽃이 있는 것처럼 겨울에 다 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계절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계절은 내가 바꾼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계절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질문을 하십시오. 내 계절에서 추운 계절이면 따뜻한 계절을 소망하며 그러지요. 가난하고 또 어려운 계절이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 아멘. 계절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내 표현이죠. 주님은 내가 표현해야만 대답한다는 거 아세요? 우물쭈물하면 안 해요. 표현하면. 그래서 표현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시다 라고 했는데 저도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합니다. 질문을 종종 합니다. 질문. 특별히 여러분 앞에 보세요. 특별히 나누고 싶은 거 있어서 내 삶이 안 풀렸을 때 내 삶이 안 풀렸을 때 어떻게 하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두들려도 잘 안 풀려요. 안 바꿔져요. 안 바꿔지고 안 풀려서 어떻게 하세요? 이때 원점으로 가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진 얘기는 삶이 안 풀릴 때 있다. 계절이 추울 때가 있다. 계절이 어려울 때가 있다. 그것은 삶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럴 때는 원점으로 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38년 된 환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38년 동안 이분이 교인의 한 사람이라고 봅시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교회에 잘 다녔어요. 근데 삶이 안 변해. 이런 생각으로 한번 보세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한 번도 떠나지도 않고 착하고 충성된 성도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안 바꿉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질은 안 돌아가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전설을 붙잡고 있어요. 물이 동하면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 낫는다는 것이 이것이 전설인데 그들은 이렇게 신앙이 자라버린 거예요. 진리로 자란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문화라든가 전설로 내 신앙을 그렇게 오는데 듣는 것을 그렇게 들어요. 자, 말씀을 들은데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사는 것은 38년 된 환자처럼 자기가 딱 정한 곳으로 가요. 듣고 반응이 없고 듣고 새로워진 것이 없기 때문에 38년 동안 하나도 변화도 없고 그대로 앉아있는 모습. 이럴 때 여러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분명한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때 환경을 보지 말고 자신을 봐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이유가 있을 때는 자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환경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환경이 바꿔지면 괜찮았겠지. 계절이 바꿔지면 아니요. 내 인생의 문제는 자기가 바꿔야 돼요.
자기가 바꿔야 되는데 자기를 안 보니까는 자기를 몰라요. 그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이때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지난주도 설교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은 이 그릇이거든요. 크신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 담으면 하나님이 안 담아져요. 그런데 나는 담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담아줘. 하나님은 전체로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크신 하나님이 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게 내 신앙생활이에요. 크신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에 와요? 근데 우리 신앙의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알아요. 창조주가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정말 들어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그 크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이 작은 그릇 수준으로 만들어버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들어주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게끔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에게 엄청나게 세일을 주시고 복을 주세요 하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어떻게 복을 줘요?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창조주로 높이십시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내 작은 마음에다가 담아버린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자, 저를 좀 보면서 그렇게 눈으로 마음으로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마스크 썼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멘 한지 안 한지. 얼굴 표정으로 해주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올라가는데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오니까 그 명절 분위기가 있어요. 들뜬 분위기에 제자들은 쭉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분위기에 빠지지 않고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요. 바로 거기에 혼자 가는 곳이 베데스다요.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도 그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자 명절이니까 축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는데 베데스다로 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갔는데 거기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많은 병자들이 모였어요.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어서 거기 간 겁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 있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히 관심이 달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배울 것은요. 예수님은 이런 관심이 있고 이런 관점으로 봤구나. 우리가 그렇게 늘 배워야 돼요. 예수님 보는 관점, 예수님이 일하는 마음, 예수님이 그 결정하는 것, 늘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안 봐. 그냥 기적만 봐.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베데스다라는 그 뜻은 은혜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은혜집이면 많은 사람들이 오면 배불리 먹여서 보내야지 은혜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전부 다 굶주려 했어. 1년이 아니라 38년 동안도 자기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은혜가 없는, 은혜에 있는 것 같으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이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이 열심히는 사는데 은혜가 있으면 늘 살아서 변화가 있고 번성이 있고 성장하고 달라져서 생활이 윤택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를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장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변화된 이야기도 없고 전부 다 거기는 네가 잘나나 내가 잘나나 경쟁하고 있어요. 물이 동한다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는 이것 하나 전설. 그게 전부 다 서로가 예민해. 교제가 아니고 화목이 아니라 전부 다 각을 세우고 있어. 누가 더 먼저 갔어요. 베데스다의 전설이 여러분 보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데스다 연못은 온갖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모였다.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온갖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나열은 안 됐지만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난한 사람만 병 걸리나요? 아니, 질병 있나요? 부자들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질병을 걷는 사람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가난한 사람이 병 걸려서 왔다 그거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분명히 저는 이런 시각으로 봤거든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여기 본문에 모인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 묵상을 하다가 만약에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디다가 세울까? 해당에 세울까요? 해당은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율법이 있고 자기 기준이 분명해요.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흐르게 하지 못해. 아까 말한 것 하나님을 나에게 담아서 듣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끝나버려요. 이게 복음이 절대 흘러가지고 없어. 그래서 메마른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필요한 여기 베데스다는 예수님이 찾아갔거든요. 자, 은혜가 흐르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간다. 이게 말씀이 누구한테 들려요? 말씀이 나에게 나에게 들려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받으면 그래도 실천하려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딱 굳어지면 안 들려요. 좋은 말이라고 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이나 해당에서는 이런 거 사는 거 없어요. 해당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하면 판단하거나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아니다 기다, 뭐 은혜가 있다, 권세가 있다, 대단하다 이것은 느꼈어요. 그러나 안 살았어요. 이 베데스다에 가면 다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나 안 가요. 어느 가정에 임할까요? 주님 우리 가정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가정에 가. 주일날 소리가 어느 가정으로 흐를까요? 누구한테 흐를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아멘. 설교가 그런 사람에게 흘러가. 바리새인들 같은 해당에는요, 예수님의 교회 세울 수 없어요. 은혜가 흘러가는 곳, 은혜가 필요한 곳에 예수님은 흘러버려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가 저는 이 본문에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이 구성원이 은혜가 필요하지요. 은혜를 절실하게 기다리지요. 이런 교회를 찾아서 이런 교회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나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 소원합니다. 아멘. 해당같이 되면 안 돼요. 해당같이 되면 아까 하나님의 말씀, 크신 하나님을 내 안에 넣기는 넣는데 어때요? 작은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째로 크신 하나님으로 와야만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면 순종이 되고 내가 어려움이 있죠. 환경이 있죠. 그게 환경이고 하나님께 맞춘 겁니다. 그것이 크신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크신 하나님을 나에게 오셔서 나 역사해달라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하루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목자로는 못해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본문에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해당은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관심이 있다. 근데 베데스다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못 알아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어리둥하지만은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려는 생각에 빠져 있지 다른 생각은 들을 수가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10년도, 20년도, 38년도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이럴 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자, 누가복음 4장 20절 한번 40절 한번 띄워 주세요. 한번 앞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0절 시작. 해질 무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해질 무렵이 됐어요. 해질 무렵,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물이 동할 때 그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하고 있는 시간이 해질 무렵이 되어버려요. 해질 무렵이란 것은요, 어떤 때요? 해가 넘어가면, 그때 당시에는 해가 넘어가면 캄캄해지죠. 그럼 일 못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질 무렵에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이 해질 무렵에 데리고 와야 돼. 해질 무렵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돼. 자, 아멘. 해질 무렵에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거 흥황케 하십시오. 아멘. 해질 무렵에 내 잔을 채우지 못하면 채우십시오. 아멘. 해질 무렵이 중요합니다. 오늘 해질 무렵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죠.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면 그분의 은혜가 와요. 이게 늘 링거 얘기를 하거든요. 높이 올리면 자연적으로 내 몸에 들어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 은혜가 자연적으로 와. 이 은혜는, 따라해서 은혜는 공짜다. 하나님만 높이면 뭐 대가를 했고 수고를 많이 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짜로 와. 땀 안 흘려도 노력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값없이 주는 은혜가 올 때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태도요, 태도.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쭉 이어지게, 은혜가 이어지게 하는 것은 은혜가 임하는 자세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세, 링거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공짜로 은혜가 내게 온 것처럼 이 자세, 말씀을 들리는 자세가 있어요. 말씀이 들리네, 안 들리네, 그 사람 자세 차이요. 말씀이 해석이 되는, 안 되는 이것도 자세 차이요. 어떤 애는 말씀이 해석이 되고 어떤 애는 안 돼. 그 자세에서 결정한 겁니다. 내 잔이 채워졌네? 내 잔이 안 채워졌네? 자세에서 결정합니다. 내가 성장이네, 성장 안 해? 자세에서 결정합니다. 오벤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세였어요. 산파가 그 집안을 흥황케 하는 그 축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가 결정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베데스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복음이 흐르게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런데 해당 인원의 교회를 못 세워 예수님이 복음이 흐르지 않아요. 흐르게 하는 자세가 없어. 오늘 내가 내 가정에 내가 교회 관계라든가 하나님의 관계가 은혜가 흐르는 자세를 내가 다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삶을 결정해 버려요. 들은데 엉뚱하게 들려. 다시 크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으면 정말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자기가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 돼요. 베데스다 연못은 다시 말할게요. 모순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봐요. 맹인, 절름발이, 중풍병자, 쭉 손이 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 절름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면 병 나는데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모순이요.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 모순을 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어. 베데스다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절대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먼저 어떻게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요. 근데 나에게 해당 안 된 소리 같아. 모순이요.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 모순. 우리가 모순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일치해야 범사가 잘 된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과 일치하면 범사가 잘 된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일치가 안 되고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모순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성령 임하지 않았는데 역사해달라 그런 것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바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지 자기를 살펴라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무조건 역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신앙생활. 진리가 흐르지 않습니다. 모순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베데스다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것. 계명대로 안 살고 하면 역사해 주세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진리예요. 주님과 관계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리거든요. 근데 주님과 관계를 안 하고 우리는 열매 맺으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모순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눈을 뜨세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1등만 들어가면 병 난다 그랬죠. 복음은 1등도 병 났지만 꼴등도 났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크신 하나님이 들어온 것이 그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역사한다? No. 새벽에 나온 사람만 역사한다? No. 새벽에 안 나와도 우리 교인들은 다 은혜가 옵니다. 아멘. 그게 판단하거나 비판하고 내가 이것을 다 했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히 은혜가 온다. 아니요. 안 해도 은혜가 와. 그러니까 판단할 이유도 없고 희락할 이유도 없어.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본문에 나왔어요. 자, 보세요. 본문에는 38년 동안 이런 전설이 있죠. 모순을 가지고 있죠.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도 살고 나도 살기 때문에 이거 모순이라고 말을 안 해줘. 다 그렇게 살아가. 말씀을 들이대면 잘못됐는데 그냥 너도 살고 나도 사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질을 내려준 사람이 공동체에 없다면, 자, 성도 옆에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산다면, 야, 그 행동 잘못됐어요. 너 바꿔.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하는데 말 안 해줘요. 모순을 가지고 38년 된 환자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냥 교회만 다니고 제대로 믿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줄 수 없는 사람이 없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생명으로 산다면 생명으로 살게끔 어떻게 해서라도 합니다. 근데 내가 생명으로 안 살면 생명으로 살든지 안 살든지 그냥 교회만 나와 봉사만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생명으로 살면 생명으로 살지 못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서도 나처럼 생명으로 살게끔 세우려고 그가 희생한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데스다의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우리 한국교회로 그럴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한 사람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진리로 살아야 한다. 말씀 듣고 생활해야 한다. 이 말 안 하고 은혜만 받아 교회만 봉사에 이러면 베데스다가 그러고 있다는 거.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을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하게 말한 거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을 때 그때 당시에는 다 유대인들이 똑같이 생활했다는 거. 유대인들. 유대 종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전설 있죠. 그들이 베데스다에 모여서 사는 것을 다르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르게 보고, 다르게 관점을 보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결정하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 이거 자르고 저러고 아무 도토리 기저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야 돼.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 다르게 생각, 내 눈으로, 내 입장으로, 내 형편으로 크신 하나님을 내 안에 집어넣고 생활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그대로 영접하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크신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사기에다가 나를 내려놓고 거기다 맞춰가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합니다. 아멘.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내 입장으로 오시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맞춰가야 한다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다르게 보고,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 어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게 오늘 내게 오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버지가 감동 주시면, 예수님은 순종하면, 예수님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주심이 나타났다는 거. 이것 좀 보셔야 돼요. 경쟁할 필요 없어요. 사람 모이는 곳에서 비교라든가 도토리 키재기 할 수도 없어요. 좀 잘하면 못하고 좀 잘못하면 못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옵니다. 1등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만 꼴등도 와요. 먼저 믿었다고 온 거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은혜가 와. 복음은 모순이 없습니다. 진리는 모순이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해당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율법이 있는 데는 예수님도 못 들어가. 그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 내 마음에 주님을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꺾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다는 것은요, 성장이 하면 풍성해요. 할렐루야. 이게 성장을 말한 거예요. 생명을 얻어서 그대로 30년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말한 거예요. 내 삶이 풍성하기를 원합니까? 내 삶이 윤택하기를 원합니까? 내 삶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까? 생명이 성장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4장 20절.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찾아오셨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연약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야 할 때예요. 여기 보세요. 해질 무렵에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나왔더니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쳤다. 일일이란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그를 위로하고 세우고 만져주고 채워주고 할렐루야. 해질 무렵에 주님 앞에 와서 회복하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때가 해질 무렵은 이때. 이때는 마지막 때요. 해질 무렵, 아까 말한 것처럼 어두우면 일 못해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날 마지막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주변 오래된 친구에게 연하게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전도 못했다면 마지막에 지금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면 38년 된 환자처럼 이렇게 끝나버려요. 온갖 병자들이 데리고 왔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 지금 해질 무렵에는 역사한 것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는 거.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전도할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교회. 부자들만 모인 교회도 아니요. 박사들만 모인 교회도 아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고 싶어 하는 교회예요. 그 여기 먼저 믿었네, 나중에 믿었네, 이것도 없어요. 직분이 있네, 안 해, 이것도 없어. 오래 믿고, 오래 안 믿고, 은사가 있고, 인사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로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가 왔습니다. 여기에 내가 사모함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 보혈하고 누구 의식에서 잘 믿거나 뭐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감동했다가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죠. 그러면 감동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지. 사람 보거나 교회하거나 거기에 순종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해질 무렵에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기입니다. 내가 생활이 어렵다고 합시다. 해질 무렵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 사람은 복 주고 복 줄 사람은 복 준 것이 아니라 다 복을 주십니다. 그럼 내가 그 복을 못 받았다면 지금 마지막 때요. 해질 무렵입니다. 이때 은혜 받고 예수를 만나서 부여해 주십시오. 윤택해 주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이거 될까가 아니라 이게 내 생각으로요. 하나님은 창조해서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해서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해질 무렵에 다양한 생각,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만나십시오. 우리 생각으로는 평생 못 했는데 몇 년 동안 어떻게 해? 그건 우리 생각이요. 창조주가 하시면 창조의 능력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아멘. 어떻게 복을 주세요? 일일이 안수해서 이게 한 사람마다 나 복 받고 싶어요. 평생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 잔을 채우지 못하고 살았어요. 평생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일일이 그 사람의 필요를 이루고 싶은 것을 주님이 일일이 살펴서 안수해서 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해질무렵입니다. 내가 해질무렵을 보고 기하시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클 수가 있는데 지금 멈춰 있다면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시면 일일이 그 마음에 대고 손을 얹어서 생활을, 사업을, 가정을 어루만져서 살펴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는 겁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해질 무렵입니다. 지금 마지막 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38년도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이 말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환자에게는? 뭐 장난하는 겁니까? 낫고 싶어서 38년도가 있었는데 그러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한 거예요. 내가 낫고 싶은 믿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낫고 싶어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느냐, 물이 동하게 기다리느냐, 태도를 말한 거예요. 사모함을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모함이 뭔 줄 아세요? 사모함이란 것은 내가 사모하지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해요. 저를 봐봐요. 그래야지 설명하죠. 내가 이것을 사모하거든요. 사모하면 나머지는 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 이것만 보여. 사모한 사람이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안 해요. 사모한 것은 딱 그거 하나 가지고 목숨 건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하나 하면,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것이 사모하며. 그런데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것은 아니에요. 사모한다는 말은 딱 하나. 오늘 주님이 나 만나주지 않냐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주님 나 만나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그래서 오늘 38년 대환증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내가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느냐 모르죠. 이게 주님 말한 겁니다. 물이 동한 것만 쳐다보지 말고 내 마음을 봐라.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이 믿음이 있는가? 너를 봐라. 지금도 우리는 내 마음에 보지 않고 환경을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또 잘해서 물이 동하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 주님은. 나는 전능자다는 거요. 내가 내 병에 내 문제가 나을까 믿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느냐. 이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지 너를 좀 봐라. 물이 동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을 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오늘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전능자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냐. 교회하고 관계하느냐. 사역에 그런 믿음으로 내가 나오냐. 일만 오고 관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주님은 내 마음에 이거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낳고 싶어 하는데 낳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낳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월만 38년 지나가 버린 거야.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사모함,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 바꿔줄 수 없다고 이 사모함, 이 마음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하고. 여러 가지 참견 다 할 수 있죠. 내가 교회 온 것은 딱 하나님 한 분입니다. 봉사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순종하거나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변화받고 싶은 마음으로 왔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한번 이 사람은 또 우리 한 사람을 보면 정말로 예배는 왔는데 38년 동안 그 자리에 지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풍성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보면 돼요. 자기를. 내가 혹시 크신 하나님을 늘 나한테 넣어가지고 내가 맞는 것만 성경도 내가 이해된 것만 그렇게 했다면 내가 30%에서 산다면 30%밖에 나는 못 살아요. 40, 50, 70, 100 못 올라가요. 크신 하나님이 와야만 그분이 손으로 잡아당길 때마다 나는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대신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묵상했는데 고침받기를 간절한 사모함이 이 사람이 없어요. 자, 이렇게 설명할까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낳고 싶은 마음은 낳고 싶은데 낳고 싶은 믿음이 없어요. 힘이 없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채워지고 텅 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져야만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맞지. 오늘 주일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어떤 요동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넉넉하게 얘기할지어다. 이게 내가 잘 되고 싶은데 잘 되고 싶은 믿음이 없어.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왔는데요. 내가 힘이 없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왔는데 이 그릇을 내가 받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온 것이 아니에요. 왔어요. 저는 이 묵상을 하다가 오늘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내가 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데 내가 낳고자 하느냐 여기 보면서 만약 병자가 낳고자 하는 의지가 0.1%라고 0.01%라고 없었다면 여기서 이미 갔다. 38년 동안 여기 안 있어요. 다른 사람은 99%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고 이래서 세상에는 그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이 우리 회사라든가 내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쓰죠. 예수님은 그거 안 봐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봐. 이 사람이 0.01%라도 낳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점 하나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이미 갔다. 근데 이 사람에게 0.01%라는 낳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 1%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0.01%는 마음속에 숨은격이 있기 때문에 노예의 의가 있어. 예, 나도 못하는데 오래 했는데 몇 년 있으면 안 된다고 포기하고 가.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있는 것은 자기 안에
주님 보시는 거예요. 주님 관점으로 본 겁니다. 0.01%라는 은총 입은 것이 있어요. 낳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낳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세요. 예수 믿고 싶은 0.01%가 있으면 그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아멘. 주님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이 38년대 환자에게서 이것을 본 겁니다. 이미 갔다. 근데 안 간 이유는 0.01%라는 은총 입은 낳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안 간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쳐버려요. 우리는 99%가 있으면 내 소원 들어주죠? 아니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는데 주님은 우리 숨겨져 있는 속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갖고 늘 마음에서 고백하십시오. 지금 이거라고 봐요. 고침받고 싶은 0.1%를 주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받고 싶은 0.01% 내가 다 망했어요.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와. 그리고 내 그것이 0.1%가 소원의 환경은 하나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누가 세운 거예요? 내 마음에 다시 회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0.1%의 마음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때 주님이 은총이 나에게 있었구나. 나는 은총 입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런 은혜를 받았어도 교만하면 안 돼. 이런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 안 받는 것처럼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활해야 돼. 평생 엎드려서 살아도 다 못 살아.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그 사람은 경험했어요. 근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지금 보면 크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다 밀어내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상은 99% 준비에만 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찾아오지요. 보면 여러분 실패를 했거나 아픔이 있거나 좌절이 있거나 눌림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1%라는 마음이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내 안에 은총으로 임했다면 은총은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명이 있어요. 은총이라는 생명이 있어. 주님이 0.1%가 사람 못 본데 주님 보고 거기에 일일이 와서 어루만지고 살펴서 창조의 능력으로 치료하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오늘 만나세요. 아멘.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크신 하나님 어리석게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맞추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0.1%는 은총이다.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때 0.1%의 은총 입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진리 대신 예수님 말은 들려요. 내 삶을 세울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창조주가 와서 너 마음속에 0.1% 낳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창조주의 언어로 말하니까 그거 알아들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아멘. 이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은총 입은 사람이라면 오늘 주일 설교가 내 영이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하튼 내 영이 들어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살아나. 군소리 안 해. 그냥 살아나 버려. 믿음이 있는데 교회 잘 다니는데 못 다니는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1% 은총으로 38년 된 문제가 회복돼요. 언제요? 해질 무렵이래.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베데스다에 가셨을까요? 왜 베데스다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왜 해질 무렵에 0.1% 사람을 그렇게 만났을까요? 딱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싶은 것만, 먹고 싶은 것만, 이해된 것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것은 크신 하나님이 다시 말하자면 내 마음에 다 맞는 것만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안 맞아요. 누가 나를 도울까? 여기 7절에 한번 보실래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 사람은 은근히 먼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고 해. 근데 주님이 말한 거예요. 야, 못에 들어가려고 누구 나 돕는 사람 찾지 말고 눈을 뜨세요. 너 옆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느냐? 나를 영접해라. 아멘. 나랑 함께하라.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돕는 사람 찾지 말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멘. 나를 도울 사람 찾지 말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답이 된 거예요. 아멘. 내가 내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회사 문제가 내가 해결돼요.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그 계절도 주님이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계절을 바꾼다고요? 그건 욕심이요. 내가 계절을 마음대로 움직인다고요? 그것은 교만이요. 은혜 받고 교만한 사람 많아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난 사람 많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내가 하는 대로 해버려요. 사람은 어느 날 이렇게 변해버려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는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가라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은 습관이 되고 굳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자기 몸이 풀어져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죠.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38년 누워있기 때문에 일어나 걸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봤다?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요. 창조주. 이게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말한 것은요. 내가 내 병에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내 환경과 전혀 맞지 않아요. 안 되네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 내 손이 펴질지어다. 아멘. 말씀을 들리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치유가 되고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창조적인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죠.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모여? 근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은 보리떡 닭은 물고기 2마리로 어때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했다는 거. 우리가 선교합시다. 교회를 섬깁시다. 주머니 보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은 너를 통해서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아멘하고 반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것이 그 가정의 축복이 돼. 그릇이 커져버려.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 오늘 우리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주저앉는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아멘. 오늘 38년 된 환자를 만나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한마디니까는 여기 보면 끝났어요. 이 한마디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이에요.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네마의 말씀 못 듣으면 주일날 5분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네마의 말씀으로 새기려고 훈련해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슴에서 살아 움직일지어다. 아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38년 된 병자에게 창조적인 기적으로 굳어진 온몸이 되살아났어요. 말씀한 대로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병자의 옛말, 병자의 옛 모습, 병자의 옛 습관, 병자의 옛 그 환경 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될지어다. 자, 아멘. 그 옛 습관이라든가 옛 생각을 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여러분,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주님이 말 한마디가, 자, 물이 동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거의 나는다 그랬죠. 그랬는데 주님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8절에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 선포를 하는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은 안 들어요. 그냥 주님이 그냥 선포해 줘버려. 불쌍하니까. 내가 들어가는데 뭐 상황 설명하고 이거 아무 안 들은 거예요.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1%의 나고 싶은 은총을 보고 그냥 선포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이 될지어다. 아멘. 이 사람이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이 사람이 내가 되고 내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아멘. 이거요. 단호하게 한마디 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가 내마로 들어와요. 창조의 말씀, 38년 된 병자로 완전히 제압해버린다 그럴까요? 더 이상 뭐 먼저 들어갔네, 늦게 들어갔네, 오래됐네 이런 말 안 해요. 딱 말씀 한마디로 제압해버리니까 그가 더 이상 아무런 불평도 없고 변명도 없고 탓도 없고 자신의 어땀도 말하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명령으로 들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릴지어다. 그러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38년 완전 납니다. 38년 완전 납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너 환경 보지 말고 일하는 거 보지 말고 뭐 보지 말라. 너 마음을 봐라. 내가 너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도 우리 교회에 주시고 내 가정에 준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입니다. 축복받을 때도 해질 무렵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릇을 더 키우고 싶고 잘 되고 싶으면 마지막 때입니다. 전도하고 싶을 때도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 영혼, 내 영적인 자녀 한 사람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부끄러운 겁니다. 한 생명을 살려서 전도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아닙니다. 가족을 빤히 보면서 형제를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내 마음이 막 설레고 어떻게 해서 말씀을 증가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늘 크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늘 작은 마음에 늘 맞추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하고 싶으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리를 먼저 나를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의 범사를 살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오늘 임할지어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오늘 일어서서 마음으로 결단하세요.